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5쪽에 있는데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다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제목이 자 시작. 임마누엘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해도 제목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만 잘 되새겨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답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정답이래. 정답 70% 90%짜리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딱 객관식으로 말할 수 있는 정답.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배경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 탁 한번 찍으면 한 번 더 넘기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나오죠. 김우균 한 번 더 치보면 치면 안 나와? 끝이야? 어머, 이게 난 저한테서 옮기면서 저게 그렇지 그래 그게 나와야지. 이스라엘 위치가 저기예요. 저기 동그라미 보이죠? 그런데 그 사방팔방 세계 대륙이 있는데 또 한 번 치면 뭐가 나오죠? 아시아가 나와. 또 한 번은 아프리카, 또 한 번은 유럽. 이 위치가 뭐죠? 위치가 기가 막힌 위치죠. 나라가 굉장히 강하면 사방팔방으로 쫙 펼칠 수 있는 무한대의 나라인데 나라가 힘이 약하면 가다가 짓밟히고 오다가 짓밟히고 쑥대밭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저 이스라엘 위치가 완전히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전부 다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어디에서? 밭에다가 뭘 숨겼어요? 밭에다가 금덩이를 숨긴 거야. 그래서 금을 발견하면 그게 우리 거기 때문에 논을 갈다가 금을 발견했다. 남의 땅을 발견했다. 그러면 딱 스톱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 구약 신약성에 나오죠. 그래서 위치가 기가 막힌 위치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는 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전부 그런 이야기가 아주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기원전으로 말하면 1050년에 사울이 왕으로 처음으로 세워지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 전부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40년, 40은 전부 그 전후 큰 아주 전환점이 되는데 이 사울이 1050년, BC 1050년에 처음으로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40년 뒤에 다윗이 1010년에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0년 뒤인 1010년에 왕이 되고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40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이루어졌고 건국되었고 또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왕조가 수시로 바뀌고 단 한 명도 정말 대단한 왕이다, 착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길게 한 150년 더 한 350년 진행되는데 거기는 대부분 다 선하다는 이야기가 한 번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선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했다. 또는 맨 처음에는 악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선했다.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계승했지만 그중에 딱 한 명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악했다. 그 악한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악했기 때문에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여서 우상에게 숭배를 했고 또 우상에 갖다 바쳤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바알 신상으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을 빼서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각무도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바알 신상을 의지했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하스 왕 당시에 국제 정세를 지도로 표현한 것이 이제 이렇게 되죠. 거 보면 그림이 보이나요? 이쪽에 시퍼런 게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만, 그리고 그 오른쪽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이군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가 제일 강했습니다. 위쪽은 아수르,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있었는데 이 당시가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당시가 BC로 말하면 732년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900년 그 정도 되는데 이때 이제 저 아수르에서 내란이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거기 보면 나라가 몇 나라 나오죠? 아람, 지금 말하면 시리아,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그게 북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옆에 애굽 옆에 유다가 남유다가 되는데 그때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아수르 저게 이제 힘이 시들어가니까 저 나라를 치자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아하스에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아하스는 지금 가보니까 아무리 내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니면 소문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그 아수르를 함부로 덤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해서 뒤로 재물을 잔뜩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치자라는 그 제안에 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두 나라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치게 된 거예요. 남유다를 쳐가지고 쳐내려왔는데 무려 포로로 20만 명을 끌고 가고 12만 명을 죽인, 그런데 수도인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으니까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원래는 12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을 20만 명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면 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능히 망하지 않더라,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하스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야, 큰일 났다,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그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지깽이와 같다. 부지깽이 그루터기와 같다. 그러니까 불쏘시개 하는 그 부지깽이와 같으니까 아무 존재가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10년이 채 못 돼서 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하고
이 아하스하고 주고받는 대화, 그 대화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고, 그 말미에 이제 한 징표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우리가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 그 이야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7장 10절로 11절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아하스에게 그 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지금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에서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전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적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너가 비록 악한 왕이지만 다윗 왕조를 영원히 이렇게 번영케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너를 봐서는 그냥 확 치고 싶지만 그렇게 끝까지 남유다를 지켜주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봐도 남유다 아하스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들려주어도 이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귀가 지금 막히고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전혀 듣지 않죠. 이사야 7장 12절에 아하스가 하는 이야기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뭘 기적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게 시험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그냥 겉보기로는 문구 그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아하스가 겸손한 것 같고, 참 그래도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지금 뒤로 아수르에게 다 큰 재물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들이 도와줄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의 아하스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다른 방법이 이미 있는데 굳이 뭘 그렇게 하냐, 거부하는 거죠. 아주 불순종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아주 오만방자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아하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사야가 다시 말씀을 전하죠.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하도 아하스라고 하기가 싫으니까, 아하스가 지금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여. 원래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 들으라는 거죠. 쉐마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했는데 여전히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가 구하지 않아도 징조를 주겠다는 거죠. 그 징조가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가 악하게 너 마음대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다윗 왕조와 함께 한다. 근데 지금 불신앙을 빨리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이제 14절에 약속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야기가 14절 말씀이죠. 이렇게 아하스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다른 게 아니고, 그 조금 있으면 망할 아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10년 뒤에 역사적으로 망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남유다를 쳤지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도성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얼마나 나라고 사람이고 약해요, 그죠? 약하단 말이죠. 조그마한 병균 하나가 착 퍼지면 전체가 다 이 나라 전 세계가 막 엄청나게 그런 회오리 바람이 불었듯이 우리의 사람도 아주 강해 보이지만 약하고 나라도 하루아침에 이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죠. 지금 옛날에 50년대로 말하면 세계 12 강국 중 하나가 어디죠?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지금 아르헨티나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이게 지도자가 잘못 세워져서 전혀 방심하면 그 하루아침에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멀쩡하다는 것은 그들이 잘 전투에서 막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일입니다. 나오는 일.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아하스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아하스는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이 고집을 피울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돌이키는 시기를 놓치면 정말 그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닫힐 수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다윗 왕조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 아하스는 아수르만을 붙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에서 정말 가장 악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은 이때는 그냥 우리 동정녀가 아니고 그냥 원래 뜻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왜냐하면 많이 끌려가고 지금 죽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소망이 있으려고 그러면 아이를 낳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요 구절이 나중에 이제 70인역 그리스 말로 번역되면서 이게 처녀로 바뀌었고 그게 실제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이사야의 뜻도 우리가 성경에서 야가 여호와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일방적인 정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정표가 되는 거죠. 이 아수르는 어찌 보면 썩은 동아줄이죠. 전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게 아닌데 이게 나중에 보면 남유다 멸망까지, 남유다 중간까지 이렇게 붙잡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침입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애굽을 붙잡고 있다가 또 당하고 계속해서 그 길목에서 당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표를 줬다는 것은 제발 돌이켜서 돌아오라. 그게 이제 마지막 준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730년 후에 역사적으로 실제가 되었죠.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결국 그의 이름도 역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은 우리가 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축하하는 또 지키는 성탄절이죠. 성탄절에서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다가 구약 시대는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언제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아하스 왕처럼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아하스 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가정 고난을 당한
요셉과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아무도 없는데 그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까지 갇혀 있는데 나중에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울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먼저 한 명을 그 12아들 중에서 먼저 한 명을 갖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팔아서 결국은 거기서 총리가 되는 바람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요셉도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애굽 마찬가지로 또 요셉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끌고 나오는 그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물론 다윗도 그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전부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다 그 성경 앞뒤 구절에 명시적으로 아니면 묵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셨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독생자 예수를 육신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일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요 증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이 성육신 사건은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벤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왔다. 이 말을 이제 한자로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성육신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에게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육신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격체를 보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바로 멀리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영어로 하면 with. 그런데 그리스 말은 헬라 말은 이 전치사가 주어 단수 복수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해 변화. 우리는 영어는 안 그렇죠. 영어는 전부 다 with him, with us, 뭐 with them 이러면서 그죠? with it 다 with 다음에 전부 다 목적격만 나오면 되는데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이 뭐뭐 함께는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1인칭 복수가 with의 복수가 임인데 마누야, 마누. 임마누가 영어로 말하면 with us, with us. L은 뭐예요? L은 갓이죠? 그래서 God with us.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임마누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구절의 핵심이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것이 실제가 되면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도 가능했고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고 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성육신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절대로 십자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100% 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수 없죠. 예수님은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죠. 그래서 성육신이 없다고 그러면 죄 덩어리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것은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넓고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하스처럼 세상적인 힘을 믿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임을 굳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임마누엘이 내 인생의 정답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넘어갈 상황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임마누엘이 나의 삶의 정답이다,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버지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정말 아버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임마누엘이라고 아버지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 아버지임을 믿고 이제는 아버지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힘만을 믿고 아버지 또 하나님 아닌 다른 힘을 끌어들여서 아버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으로 아버지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 아하스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당연히 우리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정말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인생의 정답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여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날이 오늘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